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그 무사람들에 비하면은 예수님과 훨씬 가까이서 그리고 더 많은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희망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어떤 기적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음식이 나오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라 원래 하셔야 되는 일을 위해서 그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특히 제자들은 그 과정에 너무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이분만 계속 따라다니면은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분 밑에서 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런 기대가 그렇게 한순간에 꺾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부분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십니까? 지금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들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믿고 있었는데 실제 그들 체험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기껏 그들이 궁금한 것은, 야,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제사장들도 유대 관리들도 로마 당국도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또 죽여봐야 또 살아나실 거니까. 그렇다면 확실하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때조차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무수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물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기대, 제자들이라고 안 가졌을까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제자들이 선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내용만으로는 그 전체적인 배경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계속 교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래 계획을 가지고서 배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막 재촉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막 해산시키시면서 제자들 또한, 야, 너네들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우회해서 걸어가지도 말고 배를 타고 가라고 아예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그때는 밤이었어요. 밤에 지금처럼 무슨 후레쉬가 있고 그런 조명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띄어서 호수로 건너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상당수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 어부로서의 직업의 그 삶의 터전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들이 그동안 무수히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 밤에 그곳을 건너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아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군말하지 않고 오랜만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수도 없이 탔던 그 배를 오랜만에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었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따르면은 그 18절 19절에는 그냥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10여리쯤 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었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10여리쯤은 그냥 노져서 열심히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같은 내용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그 큰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 밤에도 수없이 노를 저어봤을 것이고 그동안에 얼마든지 바람과 파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상황은 고난이었어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파도가 지금 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보통 그 시대에는 직업이 자기가 나중에 장성해서 선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보통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인간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로 3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마찬가지요. 제자들이 그 전에 어부였다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어부였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배를 저는 것이고 어떻게 물고기를 잡고 어떻게 날씨에 따라서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뼛속 깊이 습득하면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실제 그들이 어부로 살 때는 더할 나이가 없었겠죠. 그 말은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아지는 상황을 그들의 경험에 의거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컨디션에 따라서 몸이 쑤시면 아무리 해가 맑아도 비가 오려나? 그 전조를 알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새들이 낮게 난다든가 이러면 비가 오려나 보다, 태풍이 오려나 보다 그렇게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충분히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를 띄어서 가버나움을 향했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에 의거하면 지금 날씨는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조금 어두운 시간대라는 것, 그 정도 외에는 그들이 노를 저어가는 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겠죠. 만약에 이거 조금 있다가 날씨가 안 좋아지겠는데 하면은 그들은 좀 기다렸던지 아니면 걸리더라도 좀 우회해서 걸어갔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겠죠. 지금 이 정도 느낌으로는 굉장히 큰 파도가 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그들의 경험에 의거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띄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파도를 겪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으로 제자들을 집어넣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신 뒤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죠. 단지 그 상황을 제자들이 잘 극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정확히 뭘 기도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분은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시는 거는 좋은데 제자들이 굳이 그 힘든 상황에 내몰릴 걸 아시는데 굳이 그때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애초에 가지 말라고 하셔야 더 믿을 만한 주님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주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또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육지 한켠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땐 밤입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아수라장에 배에 막 물이 차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볼 겨를도 없죠. 지금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만 유난히 야간에 잘 보실 수 있는 시력을 가졌다는 의미일까요? 그분도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냥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셨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때,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그분은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파도에 맞서서 사투를 벌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왜 주님이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배를 타고 가라가셨을까? 우리가 조금만 더 그냥 지체하다 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하다못해 주님이 이 배에 같이 계시면은 그래도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든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원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네, 주님은 그러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그것은 전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신 일들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어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만 보면은 막 그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하고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니까 주님이 자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다른 많은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이에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지금 막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그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정작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네가 한 게 다 무엇가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 올리고 있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냐? 지금이라도 네가 십자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진짜로 너를 왕으로 인정하겠다.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고 약을 올리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주님이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 담당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왜죠? 그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고난의 때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그들 눈앞에 이루어진다면 그 어느 누가 감히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목을 치켜들고 주님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실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왕이면 더 역동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때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은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셔야만 좀 더 믿을 만한 주님이 되실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겪을 때쯤에 즉시 나타나서 뭔가 해결을 해주시면 뭔가 더 제자들에게도 확신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주님이 때에 맞춰 등장을 하십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일고 있는 상태예요. 바다 위를, 물 위를 그렇게 각각 표현되어 있는데, 자, 그 호수 위를 걸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는 막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파도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파도가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치나요? 계속해서 너울성으로 굽이를 치죠.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게 위아래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대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 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려졌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어떻게 유령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막 바다의 그 바람 소리, 파도 부딪히는 소리,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의 그런 비명 소리, 배는 막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지금 뭐가 보일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그 상황이 어렴풋이 뭔가 하얀 게 뭐 위아래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면서 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정상적으로 주님이시다라고 분간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이 내용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는데 뭘 두려워하고 있지? 왜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에요. 그 상황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많은 성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 좋잖아요. 제가 만약에 설교 중에 여러분들께 할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나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좋잖아요. 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게 그걸 받아들여요. 정말 그게 쉽게 되나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이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일들만 생기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저부터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아직 유한한 상태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분명히 너희들 수준에서는 괴로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 파도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바울은 그 옥중 서신으로 쓴 겁니다. 빌립보서는 편안한 상태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택 연금 상태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포커스를 제대로 안 맞추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마음은 두려운데 억지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렇게 행색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깨지면 깨질수록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다른 뜻이 있나? 이러면서 자꾸 엄한 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너가 충분히 괴로워할 만한 상황인 거 나도 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건 난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우리가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왔다.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건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한 사도니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그분이 결과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나한테만 맡긴다면 나는 못하지만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도구 삼아서 나를 작품 삼아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충분하다. 내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그래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상태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파도에 따라서 몸이 막 움직이고 계시는 상황일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막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기본 전제 하나가 갖춰져야 돼요. 일단은 바다가 잠잠해져야 돼요. 이왕이면 주님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은 좀 전까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야, 이분만 우리가 잘 모시고 다니면, 이분만 졸졸 따라다니면 이 나라 회복되고 우리도 뭐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분은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실 만한 그런 위대한 복지가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은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 기복주의밖에 더 전하겠어요?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이 그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의 차원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아예 그런 차원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주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아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고, 그 파도가 일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겪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짐승 가운데 왜 까마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곧장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까마귀를 기르신다. 그래서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물음으로 끝내십니다.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당시는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곡식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걸 먹고 살잖아요. 곡식을 잘 심어도 그것을 끝내면 안 되죠. 나중에 걷어들여야만 합니다. 걷어들이고 끝나면 되나요? 그래서 또 모아놓을 창고가 있어야만 두고두고 겨울을 보낼 수가 있죠. 사람이 먹고만 사나요? 또 기본적으로 또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작은 골방 하나라도 몸을 누일 만한 공간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뭐예요? 못 살아요. 사람 기준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면, 잘 생각해봐. 까마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알아서 날아다니고 알아서 먹고 살고 다 그렇게 할 거 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물며 그 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느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차원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도 친숙한 곳이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배를 띄우고 노를 젓고 물고기 잡는 거,
그들에게는 숨쉬듯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을 겁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그만큼 익숙한 곳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낙심한 제자들 가운데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여튼 원래 거기로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원래 익숙한데 가장 친숙한 데가 거기거든요. 이제 믿을 때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믿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면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마저도 그때는 그들에게 가장 낯선 곳이 되었어요.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어요. 가장 두려운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상태인 그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그 창조 사역에 동행하시고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니까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기록해요. 요한복음은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더라. 그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놓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바다는 여전히 막 흉흉한데 배만 잠잠해진 게 아니라 그 배를 흔들게 하는 모든 환경조차도 일시에 잠잠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말이죠.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요? 임마누엘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뜻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제서야 멀리 계신 주님이 귀를 쫑긋이 세우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자녀가 어디를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좀 늦은 시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집까지 오는 여정이 막 어둡고 막 으슥한 골목을 거쳐야 되고 심지어는 산도 한번 넘어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아이 입장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화로 해서 야 걱정하지 마. 그냥 담대하게 와. 이렇게 전화를 끊었다고 해볼게요. 그 순간은 위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 골목이 막 탄탄대로가 되는 걸까요? 산길이 평지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아니에요. 상황은, 환경은 똑같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상황을 아버지가 옆에서 동행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그 아이는 콧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길, 아무리 좁은 길,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봐라. 그냥 그런 정치적인 존재,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는 존재,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따르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나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재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추구하는 삶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어야만 하겠느냐.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 화려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보잘것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 오셨고 실제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그 차원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나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 분, 나에게 도우시면서 힘을 주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만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듯이 그런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을 우리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치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극한 상황으로 제자들을 몰아세우신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알 수 있어요. 늘 평온한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감사가 나오나요? 그거는 늘 있었던 일이에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려보고 이를 갈아봐야만 그 상황이 역전됐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일에 감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시편 23편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어떻게든 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빠지지 않게 지키시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득불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세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유명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어떻게든 낙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다면 그 환난조차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로 옆에서 내 안에서 나를 초월하여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도 감사함으로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